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큰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숙제들 때문에 인생은 제대로 풀리지를 못해요. 어려움과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죄성이 좀 잘 나간다 싶을 때 열심히 해서 그 인생을 살아보려 할 때 그 죄성이 발목을 확 잡아버립니다. 사춘기 때는 폭력성이 확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요. 성충동이 확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인생의 중년기를 지나갈 때 그때 또 한 번 죄성이 확 발동하는데 그때 와다닥 넘어지면서 인생 낭패를 겪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또 인생의 두 번째 문제는 상처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상처의 문제입니다.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은 죄 짓는 사람 옆에 있다가 죄 많은 아버지 옆에 있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낭패를 겪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면서 그런 남편 때문에 그냥 가슴앓이 하며 살아간 것이 가슴에 멍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입술에 3초가 가슴에 30년 된다. 가슴에 30년 돼서 우라통 채인 채로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무슨 얘기하면 옛날 얘기 끄집어내요. 옛날 그때 가슴 아팠던 얘기 쭉 끄집어냅니다. 그걸 좀 풀어야 사실 되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상처의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결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인생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옛말에 공수래 공수거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했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을 보내실 때 그 사람 한 명 한 명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할렐루야.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그의 모태로부터 이미 주셔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성장 과정 안에서 부모의 그늘 아래서 학교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서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들을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햇빛은 늘 쬐고 있는데 먹구름이 끼면은 그 햇빛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부어지는데 그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시는 빛살같이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받지 못하게 하거든요. 죄 많은 아버지 옆에 있으면 아비 구실을 못합니다. 돈 벌어봐야 될 때 노름하러 다니고요. 예? 열심히 일해야 돼 술 퍼먹고 다니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엄마랑 여보 그랬나 하면서 오손도손 사이좋게 사는 거 봐야 되는데 밥상 뒤엎어버리고요. 예? 술 받아와! 이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술 먹고 와서는 밤새도록 애들 세워놓고 뭐가 한이 많은지 이놈아 내가 너를 믿고 하면서 밤새도록 주절주절 그러고요. 그런 분들은 결핍이 생겨요. 무슨 결핍이 생기냐?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안 해주면은 돈이 결핍합니다. 뭐가 결핍하다고요? 돈이 결핍하니까 공부시켜야 될 고비고비마다 공부 못 시켰죠. 부모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애정 결핍이 생깁니다. 온갖 것들의 결핍으로 우리는 인생은 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다 그런 제목들 때문에 한두 가지 그런 제목들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제목들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제목들 가지고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그를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세우십니다. 십자가 앞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돈 달라 하는데 십자가 앞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딱 세워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뻘거벗은 것과 같은 내 모습은 십자가상에 뻘거벗겨 죽임당하신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되고 그분이 응당 입어야 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가시관 쓰일 것 같은 그 가시관들이 주님께 넘어가고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씌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받은 내 인생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했는데 그 저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십니다. 채찍에 벗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몸이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몸이 상하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요. 세상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 모습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셔서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으시고 당신이 버림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사망 권세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목마른 모든 목마름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분에게 다 넘어가고 우리 영혼에 성령의 생수를 확 부어주셔서 마음이 든든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십자가 앞에 서는 자에게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전라도 목포에서 목회하는 임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의 로망이 뭡니까? 사법고시. 사법고시 공부하겠다고 법전 짊어지고서 법대 졸업하고서는 공부하러 가야지 하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사람 다 끊고 오로지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가서 기도원이니까 새벽에 예배하고 낮에 예배하고 오후에 예배하고 하다 보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좀 받아야 됩니까? 많이 받아야 됩니까? 졸지에 너무 많이 받아버린 겁니다. 법학 공부 집어 던져버리고 목회하겠다고 신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학의 길을 걸으니까 집에서 맏아들이니까 그 아들 보고서 네가 가문을 이렇게 해야지 법대하고 법과 그 사법고시 해가지고는 가정을 이렇게 해야지 가문을 이렇게 해야지 그놈이 신학교를 가니까 아버지가 뿔따구가 난 겁니다. 니한테 국물도 없다 이놈아 하면서 유산을 한 푼도 안 물려줬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육중사 생활 끝내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동그랑땡이. 동그랑땡이 없는데 마음이 고민이 됩니다. 친구들이 그래요. 야, 은혜 받으러 가자. 저기 논산에 가면 양촌치유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내적 치유 그거 배우면 목회 잘 할 수 있다. 시간도 뭐 그렇고 돈은 없고 교회 개척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니 거길 갔은 거예요. 가가지고 첫 번째 시간이 아버지 치유예요. 아버지 치유. 자기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집사님도 계신데 임채영 목사님이 입국도 안 하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해야지. 목사 체면에 우리 아버지 내 신학교 간 것 때문에 유산 한 푼 안 물려주고 동생이 다 먹어가지고 난 지금 빈털털이야. 그런 얘기 하기 싫어서 가만히 꾹딱 누워있는데 거기 가면 분위기를 맞춰주거든요. 바람잡이가 있어요. 분위기를 맞춰줘서 한 사람이 이런 얘기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 그 분위기에 임채영 목사님도 자기 속에 있는 것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다 쏟아내는데 뭐 목사 그런 얘기 하노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아이고 그랬나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속상해서 어쩌냐 추임새를 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그만마
막 한 김에 다 쏟아냈습니다. 기왕에 모르는 사람이고 다 쏟아내고 좋은 거 하나 배우러 갔다가 졸지에 온 쪽팔림을 다 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있는데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형님 개척 준비하신다면서요. 내가 형님 몫으로 떼놨는 한 장이 있는데 얼마겠어요? 1억이에요. 돈 많은 집이었거든. 한 장 있는데 이거 형님 챙겨가십시오. 아버지 모르게 동생이 형님 몫을 떼놓은 것이 이상하게도 논산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물같이 토해 넣는 그날, 아버지 용서하기 하는 그날, 그때 그 시간에 이게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뭐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와 결핍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놓은 대답이 바로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뭐 할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위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은 그 십자가 우리에게 답이 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십자가 위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 정과 욕심을 함께 못 박아 죽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십자가 위에 내 죽었다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었는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죽었는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따라합시다. 나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안 비네, 그죠? 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그때 그에게 승리라는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행진해 나가고 나팔을 불 때 여리고 성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리고 다음 성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쪼매네요. 그 작은 성 정도야 뭐 세 발의 무좀이지 하면서 여호수아가 3,000명의 군대만 딸랑 보냈습니다. 저 정도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아이성에 갔다가 그들은 대패했습니다. 대패하고서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졌지요? 왜 지게 되었을까요?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첫 성이니까 첫 것은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어서 다 드리는 건데 거기서 신할산 외투와 값비싼 것들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참여하고서 아이성에 올라갈 때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이상한 계획을 합니다. 이상한 계획을 하는데 이 가나안에 31개의 성이거든요. 31개의 성을 다 이겨내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북쪽 땅을 먼저 쳐요. 치는데 여기를 이기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어디로 돌아오고? 길갈로 돌아오고, 그 다음 또 행군을 꾸려서
다시 그 다음 성을 치고 또 돌아와서 길갈로 돌아오고, 또 그 다음 성을 치고 또 돌아와서 길갈로 돌아오고, 남쪽 성을 지나갈 때도 또 길갈에서 또 남쪽 성을 치고 또 돌아와서 길갈로 돌아오고. 길갈이 뭐 하는 데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곳. 그들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에 취해서 아이성에서 처참한 실패를 하고 난 뒤부터 깨달은 바가 있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 이겼다고 그 승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한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것이 있는가?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는 어떤 제목이 있는가?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걸 해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이기고 또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남쪽 성을 치고 또 길갈로 돌아오고, 먼 길을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이런 일을 반복해 갑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31개의 모든 성을 다 정복하고 그 성을 12지파에게 각각 분배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기업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서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결핍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위로 끌어올리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위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서 나 죽는 거예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느냐?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나의 죄성과 내 어리석음과 이런 거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고 난 뒤에 그때부터 뭘로 사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우를 범하게 돼요. 어떤 하나의 승리에 취해서 아이성 이거 쉽게 생각하고 이겨나갈지 하는데, 여러분, 세상 그렇게 녹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승리의 원리가 저기에 그대로 적용되지도 않아요. 근데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워진 나는 그 은혜 아래에서 내게 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빨리 가려 하다가 이기고 또 이기고 하려다가 그만 갔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 인생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예배당 종탑에도 세워놨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십자가 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진정한 의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나오는 자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과정에서 나를 십자가 위에 올리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출발점 정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래 살아야 돼. 십자가는 나의 인생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밖으로 뻗어나갔다가 또 어디로 돌아오고, 십자가로 돌아오고, 십자가에서 또 뻗어나갔다가 또 십자가로 돌아오고, 십자가에서 이쪽으로 뻗어나갔다가 또 십자가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게 된 사람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네. 다시 해봅시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로,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예요. 그의 인생에 마땅히 인생의 무기를 짊어져야 될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짊어지고 가는 사명의 무기들처럼 그가 그렇게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싶어요. 이거 다 내려놓고 그거 다 편하게 사고 싶어요. 근데요, 그거 짊어져야 합니다. 언젠가 차를 몰고 가다 라디오에서 누가 앵커가 말을 하더라고요. 멘트가 이 말이었습니다. 왕관을 쓴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왕관을 쓴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 가정을 지키면서 가장이 돼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엄마가 돼서 살아봤지 않습니까? 엄마가 된 자, 엄마의 무게를 견뎌내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가 된 자, 교회 성도들이라고 영혼의 무게를 견뎌내야 되는, 그럴 때 그거 사명으로 짊어지고 나갈 때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아름다운 목사면 목회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짊어지고 갈 때 누가 함께 하시는가?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때로 짊어지기 힘든 고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의 도우심과 은총의 역사가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중심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적인 신앙으로 알고서 그렇게 경험하는 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성령의 어떤 은사를 경험하는 것보다, 병고침을 경험하는 것보다 십자가 체험하게 되면요, 나의 죄를 위해 사하시는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죄 사하시면서 성령의 수, 그리고 나를 십자가 위로 끌어올리셔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요, 이거 나는 살고 싶은데요. 예, 그래도 이미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미 죽었어요. 이 다음 단계가 잘 안 돼요. 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듯이 그 성을 치고 또 십자가로 돌아오고, 이 성을 치고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사는 삶, 그의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삶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기업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의 열매를 맺는 제대로 된 방법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당신의 종들이, 가정 안에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는 분들이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여정들을 지나갑니다. 그 짐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출발점은 뭐냐? 십자가 앞에. 뭐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 이스라엘 선생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종교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은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혹시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십자가 앞에 섭시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의 영혼이 거듭납니다. 거듭납니다. 지옥 갈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쓸 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 다음 단계 일을 하시는데 십자가 위로 끌어올리세요. 십자가 위에 끌어올려진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인생을 살면 남은 인생에 전혀 다른 열매들이 그렇게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서 넉넉한 승리와 이김의 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피 묻은 십자가 능력 있음을 고백합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단비로 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의 생을 결단하는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녀, 손들,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